제가 누가복음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 왔는데요. 공부하면서 제가 다음 성경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늘 있었던, 봄부터 여름 내내 제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있지만 특별히 제가 설교 시간에 뭐 종종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제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비록 작은 교회, 정말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는 교회고 또 그러한 성도고 그런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애틀란타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10년 혹은 20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 남은 인생을 물론 많이 남은 것도 있지만 저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도대체 남은 인생에 내 목회자로서 신앙에서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삶을,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늘 마음속에 드는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 한 가지가 뭐냐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1년 표 중에도 하나였지만, 거룩의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의 삶. 이게는 왜 그런 생각을 주시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늘 그 마음을 제가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거룩의 삶이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 어떤 것이 거룩의 삶이고 어떻게 참 그리스도의 삶인지를 배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빌레몬을 짧은 성경 한 3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경에 여기만 딱 나오는 사람, 다른 성경에 딱 별로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꼭 있어야 될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영적인 비결을 빌레몬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좀 살펴보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번 여름에 한국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큰 홍수가 나서 수많은 인명이 정말 목숨을 빼앗아간 사건. 또 지금 이름도 희한한 힐러리라고 붙여진 그 태풍이 지금 LA 쪽 캘리포니아 지금 휩쓸어서 좀 엄청난 폭풍과 함께 비가 몰아치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들. 그런 세계적으로 좀 발생하는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재난들이 있죠. 물론 전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수많은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또 많은 가족들이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고난을 당하다가 보면 또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또 내가 그런 일을 여러 번 겪다가 보면 영적인 시험이 반드시 찾아오는 시험이 하나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내게 왜 일어날까? 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물론 그런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긴 하지만 대부분의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웃 사람들을, 그 사람의 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이고 마땅히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을 보면, 오늘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바울이 쓴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레몬서,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다른 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도 마땅히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그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전해준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빌레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돌이키는 삶이 먼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원하시는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먼저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어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회복할 수도 있는 능력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빌레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자비, 그 은혜, 바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고치도록 하나님께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세 주 동안 살펴볼 빌레몬을 통해서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답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교훈, 새롭게 우리가 다시 배우는 교훈,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개론적으로 좀 서신을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가를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보낸 사람, 샌더가 누구냐? 바울,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바울 사도가 썼던 서신 가운데 옥에서, 감옥에서 쓴 서신, 에베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레몬서, 골로새, 빌립보서 이렇게 네 가지 성경을 보통 이제 옥중서신 이렇게 불리는데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자유스러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따로 일단 독립된 집에서 거기에서 가택연금을 요즘 말로 하면 받은 상황에 감옥 생활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수갑 같은 거 이게 찾겠죠. 그 집을 벗어나면 안 돼. 그 집에서만 살아야 되는 가택, 그러니까 좀 자유스러운 감옥 생활을 했던 당시에 썼던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다, 이 빌레몬서다. 그래서 옥중서신이 그런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62년쯤 쓰지 않았을까? 보통 그렇게 횟수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집의 종 출신을 지금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편지를 들려서 이제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좀 이렇게 해줘.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의 서신이 짤막한 이 빌레몬의 전체 내용 줄거리입니다. 물론 빌레몬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주인이었죠. 그 집안의 하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전체 타이틀이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삶,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제 성경, 이것이 빌레몬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올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동력자, 이제 귀한 복음의 동력자, 하나님의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 조그만 가정교회를 세우는 개척교회 사역자, 동력자 이렇게
뭐 여러분 같은 그런 동역자라고 바울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동역자인 빌레몬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자기 집을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정도로 부를 축적한 사람,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집을 가진 사람, 뭐 그 정도로 뭐 큰 집이라고 해서 뭐 대저택 같은 그런 집은 아니고, 왜냐면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아봐야 5명, 10명, 교인 수 해봐야 뭐 큰 교회 해봐야 한 20명 정도. 그래서 조그만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뭐라 하면 뭐 속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집을 제공할 수 있는 초대 골로새 교회 지도자고 자기 집을 제공했던 믿음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서가 골로새 지역을 전도하러 다니다가 거기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골로새에서 이제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제공해서 교인 몇 사람이 모이도록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바울이 이제 떠나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그런 개척교회 지도자인 겁니다. 개척교회 멤버인 거죠.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다. 우리 지도를 하나 보시면 볼까요?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자,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보면 어디입니까? 이게 지중해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좀 안쪽에 있는 지역인데 바로 여기에 바울이 복음전을 다니다가 만났던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랬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이 빌레몬의 집에서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후에 나옵니다. 오네시모가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감옥 생활하는 수감 생활하는 바울을 이제 돕는 동역자를 이제 도우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한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 바울이 자기 옆에 좀 더 두고 싶었다고 이제 후반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더 두고 싶었는데 내가 너를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이유는 빌레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빌레몬 내게 이 사람 나한테 더 나를 돕도록 좀 해줘 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 걸 내가 알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너에게 돌려보내. 그런데 과거에 네 집에 노예 종이었던 오네시모로 대하지 말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아갈 때는 다른 사람으로 대해달라. 이것이 서신의 목적입니다. 이를 믿음이 안에서 형제, 동역자로 이 사람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렇게 대해줘. 나도 이 사람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라고 나도 생각해. 너도 이 사람을 형제라고 받아들여주고 너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믿음의 형제로 대접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이 서신의 목적입니다.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내용이 좀 쉽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 사람의 이 서신은 오네시모에게 들려보낸 바울의 소개장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내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됐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종노릇할 때 어떤 종이었을까? 로마 시대에 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농업이나 산업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 노예들이죠. 그래서 뭐 상인들이나 아니면 큰 농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노예들을 사갖고 와서 자기 뭐 농장을 가꾸게 하거나 뭐 금광을 캐게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런 이제 돌장이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하거나 뭐 그런 노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그룹의 노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가정 집 안에서 하우스홀드죠. 가정 집 안에서 그냥 주인을 돕고 가사를 돕는
그런 노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빌레몬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런 노예였다는 거죠. 집안에서 가정 전체를 돌보는 집사장쯤 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 오네시모였을 것이다. 근데 이유가 정확히 성경에는 없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아니면 주인한테 뭐 밉보했던지 주인한테 나쁜 짓 했던지 뭐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 그가 집을 나가서 로마로 갔는데 해필 거기서 바울사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다시 그 주인의 집에 빌레몬 집에 돌려보내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빌레몬서의 전체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종이긴 하지만 자기 집안 전체를 관할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빌레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그것이 바로 전체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내가 그와 맺었어. 그리스도의 형제야, 종이 아니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줘. 이것이 이제 바울의 권면이고 요청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데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런 요청을 했을까? 이게 종인데 그 종을 이렇게 대접해달라고 편지를 써서까지 부탁한 이유, 빌레몬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런 부탁을 해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을까?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빌레몬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을까?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교회를 늘 바울은 꿈꾸고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항상 1절, 2절, 3절에 보시면 꼭 이런 인사말이 있는데 거의 동일합니다. 모든 바울 서신 동일한데 물론 갈라디아서 빼고 모든 서신 동일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꿈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게 1절로 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야 하는가? 모두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이것이 바울사도가 꿈꿨던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꿈꿨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꿔야 한다는 당위적인 사명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바로 빌레몬의 신앙과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몇 가지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빌레몬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깨닫아야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 공동체 성도들과 그들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사랑. 그러니까 빌레몬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들이죠. 근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성경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 왜?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기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이 기초고 그 믿음과 사랑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누가 살았다고요? 빌레몬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골로새 조그만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영적인 리더고 교회 지도자였던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골로새라고 하는 조그만 가정교회 개척교회가 세워진 것이 가능했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빌레몬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 4절에 그래서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바울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순간마다 바로 이 빌레몬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빌레몬이라는 존재는 바울에게 있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중요한 존재라고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빌레몬은 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를 5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삶을 살았던 존재가 빌레몬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여기서 따와서 붙인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사람, 바로 이것이 빌레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평가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어. 근데 그게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비록 능력이 별로 없어서 좋습니다. 별로 돈이 없어서 많이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해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딱 한 가지. 믿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영적인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빌레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이 빌레몬과 같은 신앙, 빌레몬 같은 영성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사실.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정말 아픈 사람들 아픈과 상처를 위해서 치유와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참된 믿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그 긍휼의 은혜에 대한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있느냐, 내게 그 믿음이 정말로 충만하게 내 안에 그 믿음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같은 사랑이 그리스도의 가장 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랑의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권면한 영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영적인 중요한 빌레몬의 영적인 장점이기 동시에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가치 하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믿음의 교제. 이 교제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의 코이노니아. 바로 여기에 코이노니아는 바로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아마 좀 여러 번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서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도 안에 삶을 같이 나누고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저 사람의 삶에 내가 참여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에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삶에 영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교제의 근본적인 코이노니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제가 왜 중요한가? 빌레몬은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끼쳤는가?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제가 타이틀에 평안의 유익을 끼치는 신앙, 평안을 끼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빌레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빌레몬은 그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끼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사람들에게 불만이나 이런 것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빌레몬 때문에 누군가 한 영혼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참된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제 마음속에 찔렸습니다. 정말 내 삶은, 내 신앙의 삶은 목사이긴 하지만 정말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통로로 나는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주님은 저에게 던졌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성도를 향한 기도와 사랑과 성도를 향한 섬김의 모습이 바로 나를 통해서 그런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나는 되어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이 땅, 이 지역, 우리가 사는 이 에터널 지역에 나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예수를 만났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는가? 진지하게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여러 가지 물론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이 한 가지 꼭 오늘 우리가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한 영혼에게 평안을 끼치는 교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한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삶, 그 삶을 구원시키는,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빌레몬은 그 사람의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빌레몬은 그 삶을 통해, 그 신앙의 영성을 통해 어떤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구원의 통로, 긍휼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살았던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 7절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빌레몬을 통해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 내가 내 사랑으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네 사랑 때문에, 네 사랑의 교제 때문에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한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는 사람, 그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빌레몬이었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은 그런 신앙과 삶이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이웃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과 믿음의 크기가 그만큼 컸던 인물이라고 바울이 지금 공인해주고 있습니다.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바울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끼치는 삶을 살았고 단순히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았던 이 빌레몬은 물론 그는 가진 것이 좀 있어서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고 그런 삶을 살기로 통로로 쓰임받기로 결단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통로는 꼭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가? 많이 배운 사람이 가능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단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런 돈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 학식이 많은 사람은 결코 아니었던, 물론 그런 인물도 있긴 하지만 바울처럼 그런 인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존 메가다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그의 나를 전진시킬 때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특별히 선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알죠? 젊었을 때는 애굽의 황태자입니다. 권력, 명예, 힘,
뭐 젊음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사용했다면 더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를 그때 그 잘나간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늙은 80세가 된 그 나이가 돼서야 오직 그에게 들려진 것은 지팡이 하나,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딱 그 나이에, 늙은 그 나이, 힘없는 그 나이, 자기 몸의 모든 힘이 다 빠진 그 나이, 그때 모세를 하나님은 불러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우리는 모세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존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충분히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를, 그 초라한 모습의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빌레몬처럼 가진 거 없어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오직 주님만, 그 하나님이 나를 능력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 주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믿음, 이 믿음과 사랑, 바로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빌레몬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남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주님의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다고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